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의 감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8절 그리고 9절이요. 자, 시작.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9절이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는 내동계청이고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감사를 할 줄 모를까? 그 이유는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8절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상은 뭐죠? 우상은요, 한 문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금송아지, 금두꺼비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요,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자, 우상이란, 같이요.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지금도요,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예요.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자기 자신,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28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에게 예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두로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두로 왕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두로 왕이요. 우상이 누구죠? 두로 왕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두로 왕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자, 나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내예요. 내. 두로 왕 자신을 가리키지 않잖아요. 바로 자기 자신만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요, 온통 자기 자신에 쏠려 있습니다. 나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온통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재물, 내 건강, 내 능력, 내 시간, 내 자녀, 내
학교, 직장, 교회, 나. 온통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끌어모읍니다. 물질도, 재물도, 학력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계속 끌어들여서 나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요. 나를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근데 그것이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남겼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웰즈라는 사람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다. 그들이 마음에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의 도덕적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직이나 대학 등록금 상승 같은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멋대로인 성격과 자기의심, 인생의 단계, 결혼관계의 압박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강렬한 실제로 다가오는 것, 현대인들의 심리적 에너지를 앗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는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급박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진리와 올바름, 죄와 은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자신에게 내적 평정을 제공해주는 무엇이다.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나타날 결과는 그 이상으로 참혹하다. 왜냐하면 자아의 요구는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 이상으로 강력하기 때문이다. 자아는 어떤 경제적인 신이나 여신 이상으로 강력한 체계이며 중심이다. 현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만큼이나 열심히 이 신과 간음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하며 우리 자신을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교만과 믿음을 뒤바꿔 세례를 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영적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사람은 훌륭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도하고 항상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증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흑의 문제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말하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경계심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은 모두 나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런 대접을 못 받거든요.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요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레이크우드 철치입니다. 그 교회는요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요. 엄청나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썼는데 베스트셀러였어요. 지금까지도 그 책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오래돼서 그 책을 개정을 해서 다시 그 책을 내놨어요. 그 책의 내용을요,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도입 부분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이 100배 달라지는 최선의 삶을 위한 7가지 단계. 당신에게 최고의 일주일을 선물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각이 바뀌고 비전이 인생이 변하는 마술 같은 힘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첫째 날,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둘째 날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일군다. 셋째 날 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한다. 넷째 날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섯째 날 나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는다. 여섯째 날 나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 일곱째 날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행복한 마술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외치면 되죠. 첫째 날 되면 외치십시오.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둘째 날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외치십시오.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일군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된대요. 마술같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첫째 날 나는, 둘째 날 나는, 셋째 날 나는, 넷째 날 나는, 다섯째 날 나는, 여섯째 날 나는, 일곱째 날 나는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4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요,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깨뜨리고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요 1장부터 4장까지예요. 근데 1장부터 4장까지 감사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2장 9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감사가요. 근데 그 감사가 나오는 그 시기가 언제냐? 죽을 뻔할 때입니다. 완전히 죽을 뻔했을 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아니요,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죽음 가운데서 요나는 감사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요나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국민 가수, 국민 야구 선수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 선지자예요. 요나는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와 명예와 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정말 그런지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데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멘. 요나 선지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가장 큰 나라를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차지했고요. 가장 많은 재물과 그 번영을 누렸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의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번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 약속한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왕이 당연히 좋아하죠. 백성들이 당연히 사랑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에게 사랑받는 국민 선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명예를 얻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배값을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배값을 주었을 때 성경학자들은 그 배를 전세 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뱃삭을 주고 다른 사람 타고 갈 때 같이 타고 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돈을 주고 전세 내서 그 큰 배 하나를 빌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선장이 나와요. 사공들이 나옵니다. 근데 승객은 안 나와요. 손님이 없습니다. 비수기라서요, 이거 전세 냈다는 거예요. 나만 타고 가려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그만큼 재물도 그 모든 것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싫습니다. 내가 왜 갑니까? 그 적국에 가서 괜히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나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누가 삶의 주인이죠? 자기가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어요. 은혜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흔들려요. 난파될 것 같고 침몰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잡아다가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요. 완전히 남자 심청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쭉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선원들이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3절이요.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바다 가운데 탁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물결이 자기를 덮었습니다. 큰 파도가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결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죠. 퍼덩퍼덩 풍덩풍덩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기 시작하겠죠. 5절이요.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이제 물 깊은 속으로 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로록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이요.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땅 바닥까지 왔습니다. 땅이 입을 열었어요. 닫아버렸습니다.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학자들은 그 물고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땅바닥에 있는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빨로 딱 닫아버렸습니다. 요나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7절이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아타프라는 단어를 써요. 아타프는 뭐냐면 수의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수의가 뭐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옷을 입히잖아요. 그게 수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의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명예도, 내 직장도 다 잃었습니다. 다 잃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피트니스도 다니고 내가 열심히 걷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배 아팠잖아요.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죽었습니다. 다 잃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카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원어로 카리스예요. 그래서 우리 딸 이름도 감사라고 캐리스라고 지었는데, 근데 카리스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감사고요, 하나가 은혜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은혜로 알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요, 이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사람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받지 못할 건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니까요. 은혜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딱 보면 진짜 이쁜 우리 집사님들이 많아요. 갈수록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미모가 여러분 때문일까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기 보면 제가 듣기로 우리 어떤 집사님, 모 집사님이 아주 가족이 다 똑똑하시대요. 지혜롭대요. 그래서 공부만 더 많이 하셨다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훌륭하시지만요. 근데 그분의 그 지혜가, 그 지능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공기도 주셨고 따뜻한 태양도 주셨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우리 가정에 가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보세요. 얼마나 종윤,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때마다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랑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얼마나 많아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나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죽고 주님만 살아남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것, 내가 나 자신이 우사인 것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전혀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 전에 모실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행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행복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만족하고 우리가 가장 축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너희 자신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가진 것들,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성공과 명예,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서 이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감사란 바로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나요에서 요나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요에서 누가 앞에 있을까요? 나. 요 자리에 누가 있죠? 주님.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뒤바뀌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로요. 요 자리에 누구 있을까요? 주님. 그 다음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은 누구보다 더 기뻐하시고 또한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달을 맞이하여 온전히 내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그분이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기에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 어떤 달보다 그 어떤 해보다 행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바드 라크라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얼마든지 강 건너 불궁하듯이 이 민족은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싸다며 그들의 죄의 결과로 맞는 것이라고 얼마든지 방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을 그냥 전하기만 하고 끝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치인을 비난할 수 있죠. 정책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내 몫인 것처럼 그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가 아니던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고통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유다를 보며 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이렇게 탄식하며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환자들을 보면서 스프랑크니즈마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민망한 마음으로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셨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오라비를 읽고 슬퍼하는 자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 오라비를 잃은 슬픔하는 그 두 자매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질 그 저주를 한 몸에 자기 몸에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산 아래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우성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주께서 기록한 거기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때마다 상황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굳이 살려낼 필요가 뭐 있는가? 그래, 옳거니 제 때가 왔구나. 그냥 다 쓸어버려도 침묵해버리고 자기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 제발 용서해달라며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나라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곤란중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나라를 향한 바로 정당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안보였어요. 그러니까 성문은 불에 타고 그을러진 채로 버려두고 성벽은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게 뉴스거리로 들었으면 아이고 이제 궁금했는데 알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왕이 그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병색이 짙을 만큼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을 보내사 그 무너진 성을 다시금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건강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나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책망할 때 생각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라와 세상이 그 지경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이 세상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살았는데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의 어떤 사명을 맡은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했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았다면 이 민족과 나라가 이런 일이 과연 초래가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고 비난하기 전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잘못 믿었어요. 내가 그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방관했어요. 우리가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더 용감하게 증언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담대하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청와대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아첨하듯 그렇게 권력에 편붙어서 하는 말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더 진실하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더 즐겁게 믿었어야 됩니다. 더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가슴에 안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기도, 내 삶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영적인 모든 질서가 회피하는 지금의 현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과 마음을 공감하고 나눈다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고통당하는 유다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들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어렵다, 누구 때문에 어렵다 얼마든지 분석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간처럼 범죄한 것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이 멈추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마음에 답답한 걸 알까, 가슴을 치며 자기를 돌아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고백하는 이 결단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되어지는 이런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나 하나 편하다고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의식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자. 하나님이 소망이다고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이런 삶이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보여야 할 사람이 아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소망은 가졌지만 그들은 헛된 일에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7절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유다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구원을 줄 대상을 소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헛된 소망을 가졌습니다. 구원할 수 없는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구원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밧줄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강하게 붙들었는데 그 사람이 절벽 안으로 뚝 떨어졌다면 그가 밧줄을 어설프게 붙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붙든 밧줄이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자식에게 소망을 걸고 돈에 소망을 걸고 자기의 건강에 소망을 걸고 인맥에 소망을 걸고 자기의 경험과 모든 것에 소망을 걸고 사지만 그 소망은 바로 썩어버진 동아줄 같아서 언젠가 그것만 믿으면 뚝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뭘 소망했습니까? 바알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알을 섬겨야 그 바알이 비를 준대. 그렇게 하며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시야 왕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요시야는 나이가 8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16살 때 개혁을 하는 걸 보니까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줄로 생각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는 개혁을 단행해 놓고 마음에 방심이 왔는지 그만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에 빠졌는지 그 이후로 다시는 신앙에 만회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무엇에 소망을 가졌느냐? 잘못된 신학에 그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시온 신학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민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는 것 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은 그리하면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리라. 제가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공된 특별한 복에 걸맞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 잘못된 신학에 괜찮아 우리는 대충 살아도 돼 엉뚱하게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들어야 될 말씀은 다 지나칩니다. 왜? 부담이 되거든요. 싫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돼요. 너무 많은 부담이 오니까 내가 쉽게 큰 부담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는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요 소망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뭐냐 하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성전 중심의 개혁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단장하고 수리하고 그런 것은 너무너무 잘했던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요 요시야는 지나치게 성전 제사에만 몰두했어요. 지방에 있는 성소들을 다 폐지시키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들에게 국고를 드리며 이렇게 보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나누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늘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이것만 연구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논의가 끝날 때마다 제사는 점점 장엄하고 화려하고 웅장해집니다. 제사하는 방법은 아주 탁월해지지만
거기에 맹점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멋지게 제사했으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교회에 갔다만 오면 나는 상관없어,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종교의식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하는 방식을 꼼꼼히 따지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이 땅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는 삶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들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다, 여기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헛된 소망을 가졌더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었어요. 고통. 20절 22절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한 것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길이 옳다고 갔는데, 그래서 끝을 만났어요. 고통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포기된 줄 알았고 끝인 줄 알고 여기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셔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소망이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하심이 소망이지, 이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바알 숭배와 같은 것이라면, 종교적인 열심이라면, 어떤 사람에 대한 소망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정말 꿈꾸는 미래를 안겨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끝을 본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진실한 소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오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재물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두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 얻기 위해서 신앙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들이면 안 돼요. 언젠가 그걸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게 되며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한 그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39절에서 41절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고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가는 쭉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5절에 보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무겁다, 더 심하고 중하다는 말이죠. 5장 16절 끝에 보면 그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축복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순금 같고 보배로운 그 사람이 그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질 항아리처럼 그렇게 비천한 모습이 되었을까? 면류관이 왜 떨어졌고 왜 그런 곤고함을 당하게 됐을까?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무슨 죄를 지었?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 목을 매는 것이고 왜 그렇게 바알 숭배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걸까요? 탐욕 때문에. 탐욕.
바알이 주는 게 뭐예요? 바알이 준다고 약속하는 거짓 약속이 뭡니까?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 되게 해주겠다, 부유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에 귀가 쏠긋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네요? 저도요. 잘 살게 해주겠다라면 귀가 쫑긋해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바알이라도 좋다고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봤는데 도대체 얼마의 돈을 주면 가족까지 형제까지 버릴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많은 퍼센트에 200만 불만 주면 가족도 아내도 자식도 다 필요 없이 나 그거 찾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게 200만 불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준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의 그게 본심인 거예요.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물질적인 풍요를 누군가 제공해 준다면 그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만큼 우리들 또한 물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음란하게 바알을 숨기면서도 그 숭배의 역사가 타락이었고 고통이었다 할지라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쉽게 번다는데 거기에 절 한번 하면, 거기에 내 신앙의 정주 한번 팔면 수없이 많은 재물과 풍요로움을 준다는데 유혹이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게 바로 유다의 약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 8절에 보니까 색정을 이기지 못해 자기 이웃의 아내를 찾아다닌다. 정말 강대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민망한 표현들이 나와요. 얼마나 음란했으면 발정난 들 암나귀처럼 이웃의 아내들과 동침하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다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장기 하나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침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바로 일반적인 현상이 될 만큼 그렇게 음란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그 세상은 끝이 났겠죠. 오래 참으시고 그래도 돌아올까 기다렸던 하나님이기에 그때까지 참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또 다른 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보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다 빼앗겨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을 행하는데 처음에는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다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데 징벌이 없어요.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나 보다 이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거짓을 행해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문제는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장 31절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되려느냐.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입에 먹을 것을 주면 기분 좋다 하하하 평강을 외칩니다. 그 입에 맛있는 걸 주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을 예비시키며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와 축복의 근거가 뭡니까? 내 입을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이게 바로 타락된 제사장과 선지자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앞에 가서 그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가 다릅니까? 이 시대가 그 시대보다 덜 음란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늘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엄청난지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 통계치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누가 이거 조작한 것 아닌가라고 착각할 만큼 얼마나 세상이 음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소망을 누리는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가증한 것,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곤고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가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지금 가족들 안에 누구누구는 암암리의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단 말입니다. 정말 새카맣게 몰랐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베델에 올라가면서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하는 말은 은연중에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늘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자기를 책망하는데 아멘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삶을 고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칭찬 듣고 싶어하고 복된 이야기 듣고 싶어하지, 자기의 삶, 죄를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 깨달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같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와야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미스바로 사람을 다 모았어요. 모을 때 조건을 달았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를 섬기라와 그만 섬기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건 그를 섬긴다니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만 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잘 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어느 게 목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작은 일 하나 두려움이 내 마음에 오면 믿음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쩔쩔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그 현상, 그 태도를 통하여 다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정녕 자기에는 감기 하나 와도 죽을 것 같으면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한다면 이 어떤 이중적인 것 아닐까요? 세상이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성 서북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뭔지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니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굳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온 LA가 알고 온 미주가 알고 온 세계가 알고 천사들이 알게 되는 이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랜 죄악된 습관입니다. 고쳐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죄악된 길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에게도 소망 두지 마십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나는 내 인생의 끝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 인생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찢김을 받아서도 싸매어 주실 것이고 다시는 버려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의 순례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 속에 자기가 죽으면 손을 묶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수의의 긴 소매 속에 손을 가리고 허리에 묶게 돼 있었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묶지 말도록 유언한 것은 모든 조객에게 빈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손이었습니다. 노획한 재물과 노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서 거지와 다를 바 없이 빈손이 된다는 것을 죽은 뒤에 실감 있게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인 노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몇 푼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육성에 사로잡혀 사는 육신 생활의 포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얽매여 포로 생활을 하지 말고 노예 근성을 온전히 버리고 자유인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